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은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용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20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21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31절부터 59절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은요 감람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고 말하는데, 남편을 제외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유부녀의 간음 현장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처형하도록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 현장에서라고 말하는데, 변명의 여지 없는 확실한 죄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은요 모세는 돌로 치라라고 했는데 라는 말씀은 신명기 22장의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율법은 사형이지만 그에 비해서 로마법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6절은요 왜 몸을 굽혀 글을 쓰셨을까요? 이것은 연구가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놓고 흥분한 대중의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데요, 정확한 거는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데,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사랑인데,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향한 정죄가 가득했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정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11절은요 정죄는 죄를 멀리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죄를 그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12절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구원과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예수님에 대해 육체적인 기준으로 판단했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아버지도 증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령이 증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2명 이상의 증인이면 그 율법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19절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라는 이 구절은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연복의 앞에서 라는데요, 여인의 뜰에 있었던 13개의 연복궤가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은요 내가 가리니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곧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22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 유대인이 자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될 것이고 그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자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했던 거죠. 23절 아래와 위를 비교하고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 아래에 머물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4절에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씀은 앞서도 확인했던 에고 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뜻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 또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는 말씀은요, 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지만 우선 정리를 하면 창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말씀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가 그인 줄이란 말씀은 또 마찬가지로 에고 에임이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29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동일성에 대한 말씀이고요. 기뻐하시는 일이란 뜻은 아들의 순종 또 택한 자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란 말은 그 말에 거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말씀의 열매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죠. 32절 진리를 알지니라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39절 아브라함의 행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증거하는 여러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41절 너희의 아비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잘못 지킴으로 인하여 결국은 마귀의 행동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를 가르치는 거죠.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출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비꼬면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라고 말하는데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곧 율법을 잘못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48절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귀신에 들렸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신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거리끼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민족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그 민족적인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던 겁니다. 53절은요, 아브라함보다 크냐라는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의 질문과는 다른 뜻이죠. 더욱더 강팍해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과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은 엄연히 다르겠죠. 56절 나의 때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57절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은요, 실제로 예수님은 40이 안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젊은 사람으로 평가절하하려고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비꼬는 말로서 했던 말입니다.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보여지고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59절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